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수요 예배는 이게 좀 찾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의 믿음의 강도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의 믿음의 강도가 여기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요거보다 좀 더 센 걸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왜 산다고요? 사는 이유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다 이겁니다. 좀 더 센 걸로 가죠.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복음만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나는 죽는 게 겁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는 3가지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대단한 말씀들이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겨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 사건 혹시 모르는 분이 만에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파탄을 낸, 산산조각을 낸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그때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교회마저도 부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청을 했고, 대제사장이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인장을 찍어가지고 그를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출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부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사명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요 빛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빛 속에서 주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눈이 안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이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직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다메섹 교회의 리더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직가에 가서 지금 안 못 보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명을 하시죠. 그래서 그 명을 받은 아나니아가 안 가고 싶은데 주께서 명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그가 눈이 떠졌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게 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다메섹 도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 도상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참 중요한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자리가 3군데가 나와요. 그 3군데 몽땅 다 이 간증이 나와요. 내가 다메섹에서 이런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간증하는 곳곳마다 이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고,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뀐 곳이 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요, 바뀐 이름은 바울이에요. 이 이름의 차이를 아실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예, 큰 자, 겁나 큰 자가 사울입니다. 그냥 바울은요, 겁나 작은 자.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이라는 게 존재잖아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다메섹 도상에 일어난 사건이면 틀림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사건이냐라고 물은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예요. 왜 이걸 아니라고 보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본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그런 종류의 환상과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없어요. 육성을 들으신 분은 제가 봤어요. 육성을 들으신 분은 보긴 했는데 실제로 바울과 같은 그런 사건을 만난 사람은 본 적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 교회사의 쭉 역사를 지켜봐도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사건을 앞으로 경험할 확률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핑계가 생긴다 이거예요. 어떤 핑계가 생길까요? 주님, 제가 이런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 정도를 주님께서 저로부터 받아내시려면은 그런 다메섹 도상의 환상을 내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거 못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고백을 안 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아니 사도 바울은 그 정도 봤으니까 그런 고백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고백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거 못합니다 라고 나자빠져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핑계거리가 완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핑계를 그러냐? 그럼 내가 실수했네? 이랬을 확률은요 더 없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고 사도 바울 인생에 참 그런 중요한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을까요?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요, 그 사건이 바로 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었다 이겁니다. 의에 대한, 무엇이 의고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고민이 그의 답을 만들어낸 거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에 대한 고민, 이 의에 대한 고민은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주고 이 의에 대한 고민을 나오게 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의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질문에 그 답이 뭐였다고요? 의였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럼 그 질문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 연결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니까 한번 연결을 시켜봅시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24편) 3절. 24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안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이 됩니다. 왜죠?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에 있죠. 그래서 죄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시작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하고 헤어지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하려면 반대가 돼야겠죠. 고통의 시작이 헤어짐이었다면 고통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만나려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해결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 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설 것이냐? 그 질문의 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5절 시편 24장 5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느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선다 이거예요. 의인이. 다른 사람은 못 서고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의인일까요? 그게 4절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또 바리새인 이런 같은 사람들이 왜 자꾸 율법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사는지 아시겠죠? 이 율법에서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주고 그 의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만이 의인이고 그런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잘 지킬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5절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5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시사평론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한 분의 책을 한 권을 사가지고 다 읽었어요. 대체로 진보적인 사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그분도 그랬어요.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책을 읽는 이유는 제 사고에 일단 유식한 말을 써야 돼요. 편향성을 막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들으면은 한쪽을밖에 모르니까 이쪽 저쪽 다 들어놓고 그 중에서 딱 중심을 잡기 위해서 나름 똑똑한 짓 하려고 그런 책을 이제 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죠. 근데 그 책을 쭉 읽는데 읽으면서 놀라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곳곳에 성경이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책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분인데 이분이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분의 나름 뒷조사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뒷조사 이런 거 몰래 해야 되니까 몰래 했죠. 몰래 했더니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 그래서 본인은 자기 어린 시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주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켰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좋은 말로 시키진 않았겠지만 막 세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엄청나게 읽고 암송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토양에서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다른 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뇌를 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거기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벗어나질 못한다 이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딱 이게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왁구라 그러지 이걸? 어떤 틀이 딱 짜여 있는 거예요, 틀이. 자기 인생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딱 틀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생각하고 이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익숙하다 이거예요.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아온 배경인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쭉 훈련받고 습관되어져 온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이겁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이방인이 잘 지키겠어요? 유대인이 잘 지키겠어요? 당연하죠. 유대인이 잘 지키는 거예요. 난 거기 출신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대인의 가문 출신도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것도 진짜라면요. 아주 그냥 진골로 지키는 사람이라면요. 뭘 보면 진골로 지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8일 만에 할례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아기를 낳으면은 7일 동안 금줄을 쳤어요. 그 왜 그러시죠? 아기는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금줄 치고 사람들 외부인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도 37일 되기 전까지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8일 만에 애를 데리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성전으로 간다 이거예요. 성전에는 두 가지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는 뭐가 넘칠까요? 사람이 넘쳐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항상 바글바글한 곳이 성전이에요. 또 하나 넘치는 게 있어요. 뭐가 넘칠까요? 짐승이 넘쳐요. 그 죽어가는 짐승들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면역력 약한 사람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막 짐승 피 흘러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항상 치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냄새도 심할 것이고 막 그런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8일 만에 아기를 할례하라고 얘기했을까? 그것도 칼을 댄단 말이에요. 칼을 대는 집안이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 집 율법 지키는 집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울의 집이 어렸을 때부터 바울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율법으로 훈련시켰는지 아시겠죠? 그런 곳에서 자랐으니까 율법이 생활화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어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얘기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 무슨 의미로 이걸 썼을까요? 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하나인 거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때가 되었을 때에 나라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눠진 배경이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이리 오라 그런 거예요. 세겜으로 와라. 왕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왕국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왕 보고 이리 오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사나운지 아시겠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 오라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로보암, 솔로몬에게 입장에서 본다면 반역자거든요. 여로보암을 앞에 딱 세워놓고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 아버지면 솔로몬이겠죠.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과중한 노동을 시켰다 이거예요.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켰다 이거예요. 뭐 성 짓는다 하고 뭐 성전 짓는다 어마어마한 노역을 많이 시켰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건물들을 많이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이 과중한 노역과 과중한 세금에서 좀 탕감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요구겠죠? 여러분도 뭐 과도한 노역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 노역이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합시다. 군대를 한 5년 가라 그러면 얼마나 가겠어요? 며칠 전에 아드님께 물어봤습니다.
군대 다시 갈래 그랬더니 나를 죽여. 지금 1년 8개월 가는데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36개월 가신 분도 있다니까요. 그 반 갔다 왔다고요. 근데 이제 강원도도 안 갈라 그래. 강원도로 이제 여행 가기 틀려먹었어, 제가 이제. 다 이거예요. 그럼 노역 그렇게 싫죠? 세금은 말해 뭐 하겠어요. 조세 저항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은 과중한 세금을 백성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탕감해달라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한번 생각해볼게 라고 생각하고 뭐 이리저리 알아봤어요. 뭐 나이 드신 분에게도 물어보고 젊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왔는데 나이 드신 분이 좀 너무 심했다 그동안에 좀 깎아줘라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르호보암하고 같이 자란 사람들은 당신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상황이 왕을 만나려면 왕궁을 와야지 지들이 오라 그러질 않나. 당신 이렇게 하나씩 다 양보해 주다 보면은 왕권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 이참에 때려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잠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가서 그냥 확 하죠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뼈대가 굵어 해가지고 못해 한 거예요. 더 내 더 노역하고 군대 7년 가고 세금 더 많이 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 못해 해가지고 떠난단 말입니다. 그때 떠난 지파가 몇 개예요? 10개. 이스라엘 지파는 몇 개인데? 12개. 10개만 갔다 이거예요. 그럼 안 간 데가 둘이 있다 이거죠. 하나 안 간 데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떠날 수가 없어. 왜요? 그 집이 왕집이니까. 왕의 가문이니까 거긴 남아야 돼 어차피. 근데 또 하나가 남았다 이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더 내라면 내겠다 이거예요. 노역 더 시키면 더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지 그게 싫으면 갔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왕의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내겠고 왕의 노역을 더 하라면 더 하겠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거기 믿음이 있는 곳인데 여기 예배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떠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노역도 상관없고 세금도 상관없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으면. 그 정도의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바울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가 율법에 대한 강도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거의 율법 속에서 살았다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율법 아래 살았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안 해본 사람이야 못하지.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게 자유로워요. 엄청 오히려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자기는 뭐도 한다고요. 바리새인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동안 많이 봤죠? 많이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거를 또 토론하고 그걸 지키려고 조항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지키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킬 수 없는 곳에 살았고 그 율법도 엄청나게 잘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어요. 결론이 6절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율법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왔다 이거예요. 그걸 갖고 연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엄청 잘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은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으니까 의인이 될까요? 아닐까요? 의인이 돼야 맞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신 없어. 아니,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시니까 자꾸 주저하시는 거야. 정답을 지워버려. 율법을 지키는 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그는 의인이 될까요? 아닐까요? 의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7절에서 8절이에요.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는 것,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뭐가 되더라고요? 해악이 될 뿐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유익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해악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 배설물 같더라 이거예요. 아무짝에가 쓸모가 없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악해서 그럴까요? 율법은 악할 수가 없어요. 악해서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준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악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몽땅 다 선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율법도 선해요. 근데 그 선한 율법이 내게 딱 와서 내가 그걸 율법을 시행해 보니까 내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죠?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선한 것이고 이거를 지키면 의로워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내게 왔어요. 내게 와서 지켜봤더니 내게는 아무런 유익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율법을 갖고 그 선한 율법 갖고 쓰는 걸 보니까 못난 것만 쓰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 율법으로 교회나 핍박하더라. 율법으로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율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기만 하더라 이거예요. 이건 다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율법을 갖고 뭐를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불리심 받은 백성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 어디서 보면 알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대요. 11조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고 구제도 잘했고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대요. 뭐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세리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밖에 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시장한 거예요. 시장해가지고 그 밀을 몇 가닥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니들 배고프냐? 배고프면 말하지. 우린 도시락 갖고 왔으면 좋을 텐데 이래야 되지 아니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범했으니까 벌을 내리시자고 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뭐 하죠? 그 고침받은 사람은 쫓아내고 고친 예수님은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을 전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는 데만 쓰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밖에 못 쓰더라 이거예요. 원래 율법은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정확한 이름은 사랑의 율법이라고 봐도 돼요. 왜요?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겨줘서 복되게 오래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때문에 사랑의 율법이 맞아요. 그래서 주님도 율법의 완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라고 준 율법을 갖고 뭐만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건 항상 누군가 비교해야 돼요. 혼자서는 자랑이 안 돼.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하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가 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거기밖에 못 쓰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면 더 잘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자랑하고 더 사납고 더 투쟁적이기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 겁니다. 왜 그러죠?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준 걸 갖고 선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준 걸 갖고 오히려 이런 데에만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결국엔 나에게 오면은,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게 복된 것인데 내게 탁 오는 순간부터 그게 누더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은 그걸 갖고 내가 의인인 척 자랑만 하다가 결국에는 복음마저도 핍박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 율법에서 난 의라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을 한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고 나만 자랑하고 남을 핍박하기만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었구나. 어떡하냐 이제는. 아니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한 거라니까 율법이요.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는커녕 나의 악함만 더 드러내는 일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있을 때 놀라운 걸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3장 21절 읽을게요.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했더니 율법으로는 못 서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뭐만 드러났다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만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에 내가 새로운 의를 봤다 이거예요. 새로운 의. 그게 무슨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좀 더 보시죠. 3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은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려면은 뭐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값을 내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사망의 값을 내버리신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것도 값없이. 그래서 내 죄가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내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죽으셔서 값없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의 탕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죄의 탕감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다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여버렸다고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당신 몸에 붙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이 한 몸이 되어진 놀라운 사건을 고린도후서에 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시겠지만 찾아서 봅시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에요?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기 핵심은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공력이 아니에요. 내 공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남자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게 된 자에겐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죠.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내 길을 갈 때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불불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당신과 연합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도 입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놀라운 표현들이 연속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좀 더 갑시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당신이 이루어버리셨대요. 다 당신이 이루어버리시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값없이. 그러니까 당신이 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당신이 다 하시고 당신이 하신 그 율법의 공로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라고 노력해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그걸로는 안 됐는데 우리 주님의 공로가 내게 값없이 임하여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게 되어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인생을 고쳐내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게 되어주고 믿음으로 갈 수도 있게 하시고 결정적으로는요 하늘나라까지 가게 됐다 이거예요. 이걸 봤다 이거를. 이걸 봤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였구나 이 모든 것이. 이걸 봤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나 또는 율법에 사로잡힌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저들은 내가 공을 세우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몇 가지 하면 되겠지. 내가 몇 가지 하면 율법의 요구 몇 가지 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율법의 요구인 할례 몇 가지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야 그거 아니야. 나는 다 해봤는데 그걸로도 안 돼. 나는 다 해봤는데 그걸로도 안 되면 너희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나는 다 했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율법의 요구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되는데 너희들은 몇 가지 하고 나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으려고 그러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생각해보라. 너희의 의가 얼마나 무더기 같은 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불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는 없, 그런 식으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내 의가 어떤 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내가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평생은 고사하고 1년치만 해봅시다. 1년치만. 하루치만 해봅시다. 하루치만. 하루 동안 악한 생각 먹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요구를, 그 많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하루만이라도 다 지켜보려고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몇 가지 해놓고 율법만 해도 613 가지고 거기에서 분류된 것만 해도 수만 가지인데 몇 가지 해놓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는 안 된다고. 나는 100점을 해봤는데도, 율법으로는 100점 만점이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도 겨우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못난 짓만 하더라. 근데 너희는 그 몇 가지 하고 그게 됐거라 생각하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붙잡냐? 이게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실망을 했어요. 다 해보려고 했다니까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뭐 바울은 마찬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수도사인 거 아시죠? 그냥 거뭇옷 입고 수도사 돼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도 해본 사람이라 이거예요. 요한 예슬레 뭐 다 마찬가지들이에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내 의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빠졌어요. 다 자빠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나는 그걸 믿는 거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라.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만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들은 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나자 저들의 인생들이 전체가 변화였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뭐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바울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와 내 자랑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그걸 덧입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라는 이 믿음이 생기면은 사도 바울보다 더 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해왔어요. 나는 그거 못 봤으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의가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